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현정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을 여는 9월,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왕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자리 홀로 그러나 함께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를 탓하며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지난 여름,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며 낭비했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비방을 일삼고 하루 수차례 손을 씻으면서도 마음의 거울은 닦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온 땅을 두르고 있는 어둠의 그늘 역병의 혼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문처럼 되뇌었던 기도가 이제는 그 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지난 한 역병의 명예를 꺾고 짧지 않은 강하고 능한 손을 펼치시어 온 땅을 덮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하나됨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흩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시고도 온갖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구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좌우로 분열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보수하고 싸매시오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언택트 시대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붙들리게 하옵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미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롬의 하나님 평안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 아내가 오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됐습니다만, 네, 오늘 민감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월 22일 날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2.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9월 22일요. 며칠 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지진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느끼셨나요?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지진을 느끼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진을 기록하는 지진계에는 기록되겠지만 정말 민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점대의 지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지진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있었던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의 지진이 무서웠던 것은 지진 자체로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방패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해 생긴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느꼈습니다. 큰 지진과 여진으로 인하여 지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물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느냐, 또 큰 소리가 꽝 하고 나게 되면 또 지진이 왔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진에 참으로 민감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지진 전문가들을 불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진 전문가들과 또 일본에 있는 지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지진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있는 지진대가 있고 포항과 울산이 이어지는 또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주 전에 포항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았습니까? 저는 집에 누워 있는데 밤에 거센 태풍이 불었습니다. 자다가 이 바람이 욱 하고 부는데 이게 욱 이러더라고요. 몸이 건물과 함께 욱 이렇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뭐지, 이거 건물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둥 4개 박혀 있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그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진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언자의 외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외침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하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깨닫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지었다라고 해주는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율법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보시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고 사울은 사울과 함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만 찾다가 못 찾겠다 하고 돌아왔을 테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묻자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환은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대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사울은 예의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말하길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이 왕이 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길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나에게 기름을 빨리 부어서 왕으로 삼으소서 하고 하겠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베냐민 지파가 힘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를 찾아갈 때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시고 기름 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누구보다 예의를 아는 자가 사울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점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보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길게 줄을 지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본진과 떨어져 가고 있던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을 이런 자들을 잡아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며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뒤에서 쫓아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치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뭐라고? 가서 진멸하라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힘이 없는 지파, 가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해주심으로 다윗 가문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언약이 사울의 언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약한 것들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곧바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신호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돌려 백성들을 탓하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에게 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가서 백성 앞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한 것입니다. 백성 앞에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겸손함, 사울의 순종함, 예의를 아는 자가 그 자가 점점 죄에 민감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신호가 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어린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맹수가 찾아오면 가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고, 맹수가 덤비면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고 자신의 몸도 지킨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처형당했고 놉 땅에 있던 백성들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을 때에도 정말 비참한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 또한 아사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헤브론의 왕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통일되면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탐했으며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우리아를 죽임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과 밧세바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인 목축업을 하는 사람과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을 많이 가진 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자 다윗이 말하길 반드시 그 자를 죽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는 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신호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신호를 덮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덮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도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둘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무렸다면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었을 때에 민감했습니다. 민감한 결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벌은받았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를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가 무엇인지, 제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르면, 십계명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간음죄가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간통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 문화로 받아들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고 우리에게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달아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것인가 묻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이번 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혹시나 민감한지 아니면 무디어 있는지, 내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그 죄에 대해, 그 민감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뎠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석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5일간의 이 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 걸어가는 일들이 없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연휴 기간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수요일 새벽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이제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10월 4일 날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번 저희들 명절 때 주일 오후 예배를 가족 예배로 들으셨는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된 것도 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조소하고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지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제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뭉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내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명절 잘 지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중간 저녁 예배 전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집 권사님들 잠깐 뵈러 갔다 왔습니다. 이영희 권사님도 뵙고 몇 분 뵀는데요. 교회 나오고는 싶으시지만 또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또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죄된 곳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보호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 따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따라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늘푸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